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0장 18절로 22절 1099페이지입니다. 1099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0절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학생들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읽어요, 성도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 듣기 전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 애들은 아멘을 안 하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좋아. 한번 따라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학생들 좀 해라. 따라서 합니다. 감사가 주는 축복.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감사하는 곳에 있다. 그래서 과거 헬라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 윌리엄 노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그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하여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대답하겠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재화와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결과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평할 말이 많이 있을 때 그 불평으로 끝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서 그 일이 실패 그리고 내가 잘못한 그것이 변화해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란 말은 우리 학생들 범사가 무슨 말이야? 몰라? 몰라.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자랑할 일이든 숨겨야 할 일이든 모든 일,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뭐 하라고 그러냐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요, 감사도 그리고 불평도 함께 공존합니다. 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봤는데요. 우리 학생들 봤는데 잘 봤으리라 믿어요. 잘 본 건 뭐냐면 눈물 안 나왔으면 잘 본 거예요. 네, 잘 봤다 그러는데 그 잘 본다고 말하면 한쪽에는 후련한 것도 있고 한쪽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만과 감사가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는 불평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또 반대로
나는 아무리 뒤져봐도 감사할 것이 없어. 그것은 감사를 못 찾았을 뿐이지 많아. 저는 중환자실 요즘은 뭐 간 적이 별로 없네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시대를 코로나 이후는 그러는데 그전에는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뭐 한두 개 꽂은 게 아니라 수십 개를 꽂아놓고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겠어. 그런 걸 볼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 나는 노년에 저기 안 오게 해주세요. 뭐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닌데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사지백체가 멀쩡한 것만 해도 뭐 좀 뭐 불편한 것이 있고 약을 몇 가지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고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꼭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감사한 쪽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는 쪽에 마음이 많이 가져 있는지. 그래서 이것 봐도 불평거리가 나오고 가정을 봐도 불평거리가 나오고 자기를 봐도 불평거리가 나오고 인생을 봐도 불평거리가 나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래도 그런 관계에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데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우리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라기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멋있는 사람 만들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죄값으로 말하면 바벨론에서 영원히 종살이하고 나라가 망해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할 때는 탄식 소리, 절망의 소리만 나왔어요. 감사의 소리가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니까 그들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흘러넘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감사의 소리를 낼 때 주시는 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 내 목소리보다 작은 사람들은
안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에 조서에 왕위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환경에 있어요? 포로, 종살이하고, 물론 이 말이 쓰일 때는 총리가 되었을 때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여전히 뭐 했다고? 감사했다. 그런데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야. 그래서 그를 없애려고 모함을 냈어요. 아무리 흠을 도덕적으로 찾아도 직무상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야, 저놈을 죽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을 봤던 그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입시다. 그런 거예요. 왕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기분 좋고서 나쁘고 해서 민준이 응? 기분 좋고서 나쁘고 해서 왕이라면 왕 높여주는데 좋지.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발의를 하고 왕이 인준을 해서 공포를 했어요. 다니엘은 그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법인 줄 알면서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는 말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좋지 않아서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기도를 중단하거나 감사 대신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싸그리 없애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감사거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밖에 없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크게 뭐 해야 된다고? 감사.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 그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을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우리의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 1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결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병이 있나 없나를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알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지만, 당시에 문둥병은 제사장이라는 분이 너는 문둥병이야 이렇게 문둥병을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았을 때 너는 병이 다 나았어 이렇게 완치 판결을 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그 말을 믿고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살펴보니까 나병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9명은 자기 가던 대로 제사장에 갔는지 집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16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10사람이 나병에서 모두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은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도 안 일어났다 해도, 여러분 인생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어.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세상에 없어요.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좀 더 부를까?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부모에 대해서 불평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죠. 이제 커서 근데 감사하고 살아. 아멘을 왜 안 하냐? 승민아, 아멘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살으라고.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기도하면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 있지만 감사로 기도하면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여러분이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 요나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학생들 엄마가 뭐 시키고 아빠가 뭐 시키는데 기분이 나빠. 고마워 안 고마워? 한 개도 안 고맙죠.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뭐 그러잖아. 요나도 그랬대. 요나도. 그래서 생각이 삐뚤어져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요.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불순종하도록 놔두면 그는 멸망을 받으니까 그를 구원하고 그를 다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예비하고 배를 예비해서 그가 풍랑 때문에 바닷물 속에 던져졌고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요나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요나가 슈퍼맨도 아닌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살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서 산다고 하는데 하늘 무너진 게 아니라 철제 구조물만 무너져도 못 살더라고. 이번에 울산에서 철제 구조물 무너졌잖아요. 못 살았어, 못 살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삶에 있을지라도 진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받는 그 환경에서 우리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내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방해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거예요. 자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무 골치 아파. 지금 애들이 여기 봐봐. 여기 가만히 앉아서 자 목사님 보세요. 하나 둘 셋. 애들이 부시락부시락하니까 내가 신경이 많이 쓰여. 저 학생들이 아멘을 해갖고 내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여러분은 참 착해.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거 맞기는 맞는 것 같아. 좀 이상한데요. 그럼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여러분은 좀 의문이 생겨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이상하다. 그러고만. 그리고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자꾸 외치기는 외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와서 아니 내 사업장을 망가뜨렸으니까 너희들은 감옥 가야 된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모함을 받아갖고 죽사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찬송했다는 말은 감사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자기 수갑 같은 거 착고를 채워놨는데 다 풀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뭐 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되고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메인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감사.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풍요롭게 한다. 요한복음 6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축사했다는 말은 원문 그대로 말하면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빈들에서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병자 고쳐주고 하신 예수님께서 해가 뉘엿뉘엿하니까 하루 종일 못 먹은 그 군중들이 배고파했어요. 예수님 머리가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려고 먹을 것을 찾아왔어요. 그 중에 누가 좀 먹을 것을 쌓아놔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갖다 놨나 보고 찾아봤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로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자들은 투덜 그거 너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뭐 했냐? 감사했어요. 감사.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줬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아무리 나눠주고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많아져서 5,000명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할 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다고? 감사만 했어요. 감사. 오직 한 것이 뭐만 있다고? 하나님 이거 작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뻥튀기를 챙겨줘서 그냥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늘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다니까. 뭐만 했다고? 감사. 감사만 했는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오하이 주에 늘 감사하며 사는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신실한 분으로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려울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또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 직원이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비누를 만드는데 거기에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한 원료를 더 많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만들 제품이 아닌 엉뚱한 제품이 생산되어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 부서 책임자는 그 담당 직원을 불러다가 아주 심하게 질책했고 담당 직원은 본인의 실수로 그랬으니까 본인의 실수로 회사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을 책임지고 사표를 냈어요. 그러나 회사가 이렇게 잘못하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 프록터 사장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잘못 만들어진 비누를 분석하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비누가 물에 가라앉아요. 떠요? 뜨는 비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시는구나. 이 비누가 뜨는 거예요.
잘못 만들어졌는데 그때 문득 이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야,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거듭해서 아이보리라는 비누가 그런 비누예요. 아이보리라는 상품으로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봐, 물 위에 뜨는 비누. 사람들이 그 비누가 출시되자마자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 결과 그 회사는 그 인기를 힘입어서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전했고, 늘 감사했던 프록타라는 이분도 이 아이보리 덕분에 거부가 된 거예요. 이 프록토 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비누가 잘못 났다고 그래서 폐기 처분하고 그냥 불평하고 회사 망하겠다고 머리 싸고 있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 그 비누를 가지고 생각하고 조사해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해야 하는 자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독일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몹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교적 부유하게 살고 있던 노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마을에 아이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독일 사람은 빵 만들어 먹는 거 알죠? 우리는 밥에 먹지만 빵을 만들어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바구니에, 큰 바구니 하나 잡고 애들이 있는 데 가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바구니에는 한 사람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단다. 가져가거라.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막 아이들이 막 서로 달려들어서, 왜? 빵이 옛날에는 손으로 만드니까 요즘 기계로 찍으라니까 똑같은데 크고 작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 집어가려고. 그래서 막 뭉쳐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녀는 애들이 다 가지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작은 빵을 가지고 가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소녀인데, 이 소녀는 항상 제일 작은 것이 자기 차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집으로 내빼는데, 이 소녀는 꼭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기특하게 여긴 거예요. 기특하게. 그러던 어느 날 크레천이 그날도 작은 빵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르는데 그 안에 은화 6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크레천이 막 헐레벌떡 그 은화를 6개를 들고 막 노부부를 찾아왔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려고 우리가 가장 작은 빵을 만들 때 넣어준 거란다. 크레천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은혜를 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내 삶에 조그마한 불평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들이 여러분 태어나게 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해서
길러서 여러분 오늘까지 왔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조금 기분 상하게 한 일이고 내 말 안 들어줬다고 막 삐지고 감사한 말은 다 어디로 가고 신경 일나고 문 콱 닫고 문 안 열어주고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는 다 지나간 거고 오늘 내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했다고 오늘 내게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오늘 내게 뭐가 어쩌다고 해서 우리는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와 있지 않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넉넉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를 부르고 불평하면 불평을 부르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막 생긴다. 막을 크게 해야 돼. 막 생긴다. 새끼를 막 쳐막.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불평 속에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감사에는 내 삶과 아무 상관없이 감사하는 행복이 있고요. 내 삶의 처지와 위치와 아무 상관없이 불평에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다니까 진짜로. 불평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있으면 불평을 안 해. 마음이 조금 언짢으니까 불평하는 거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데 불평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불평 안에는 행복이 없어요. 감사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뭘 잡고 살 거냐 그런 거예요. 내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나요. 여러분 인생에 불평하며 살면요 끝없이 죽을 때까지 불평해도 그 불평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 우리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웃지 말고 크게 해봐. 시작. 감사하잖아. 여러분 누가 키워줘요? 고아로 태어나서 봐. 여기까지 왔겠어? 어디서 지금 뭐하고 있겠어? 길러줬으니까 여기 왔잖아. 불평할 것도 있겠지만 따져보면 감사할 것도 많은 거예요. 그지? 하윤이가 학교를 딱 합격하니까 엄마가 고민하더라고. 어떻게 우리 하윤이를 통학시킬까 이러고. 엄마가 아니면 고민하겠잖아. 그래서 안 해. 엄마 없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지. 맞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행복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